그러나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 됨까지의 과정이고,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음료를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가 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면서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했다.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어떻게 해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존재할 것이다 라는 그 자만심을 가지고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내가 준 의의 옷을 가지고 너는 행음했고, 내가 너에게 씌워준 그 화려한 의의 장식품들로 너를 위해서 남자 우상을 만들었다. 다른 신을 만들어 경배했구나. 내가 준 성령의 기름과 그 십자가의 향기를 그렇게 싸구려로 생각하며 다른 존재에게 베풀었고, 18절 19절이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 하늘의 말씀을 너는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너는 결국 그랬기 때문에 네가 낳은 자녀를 데리고 가서 제물로 불살랐다. 결국 네 삶을 통해서 나온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방신에게 불살라지는 그런 가늠한 결과에 불과했다. 너의 삶의 열매가 나에게 절대로 다가올 수 없는 그런 지저분한 것이었다.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너는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21절 나의 자녀들을 죽였다. 그건 네 행음뿐만이 아니라 그 행음, 네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이야기해서 그들로 하여금 너와 같은 길을 가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불 가운데 심판 가운데로 함께 지나게 하지 않았느냐? 너는 어렸을 때 의롭지 못한 죽은 죄인이었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어떤 것을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다. 나를 만나고 나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23절에 그 얘기가 이제 반복되고 32절에 16장 32절에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여기 그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는 간음하는 아내다. 그래서 음녀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뜻하는데 이스라엘을 뜻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을 뜻하고 그리스도인이고 이스라엘은 또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는 거야. 그럼 여기 음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우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가야 할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 세상으로 떨어져 버린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15절 보면 이 음녀의 얘기가 나옵니다. 2장 10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나오죠. 바른 길을 떠났어요. 원래 바른 길에 있었어. 바른 길에 있었는데 그 바른 길을 떠났어. 왜 그랬는가? 미혹되었어. 발람의 길을 따랐다. 발람의 길은 세상 영광을 뜻하는 거예요. 간단하게는 돈이지만 세상 영광.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상.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제 선지자가 이게 그 발람의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길이냐면 16절 끝에 보면 베드로후서의 16절 끝에 미친 행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미친 행동.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없다, 정신이 나갔다라는 뜻이고 정신이 나갔다라는 것은 귀신 들렸다는 뜻이야. 17절 그래서 바른 길에 서 있다가
미혹되어져서 바른 길을 떠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잠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음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안 믿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다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세상으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음녀예요. 18절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대요. 허탄한 자랑의 말, 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음녀의 특징이 뭐냐면 이 말을 토해내요.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해내. 자신이 길을 잘못 갔는데 늘 무엇하냐면 그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해.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 보면 누군가를 항상 끌고 나가려고 해요. 항상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에서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들도 똑같이 믿도록 해서 그들도 나와 함께 떠나가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다 하여도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야. 예. 그래서 20절에 이제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는 자. 이게 그 음녀란 말이에요. 음녀. 예? 예. 이게 음녀예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그리고 그 음녀를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개와 돼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음녀를 개와 돼지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그러면 전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고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이미 다 알고 다 알면서도 스스로 선택해서 나간 사람에게는 그걸 던져줘 봤자 돌아서서 나를 물어뜯는다라는 어떻게 물어뜯느냐 요렇게 물어뜯는다. 그러니까 물어뜯는다는 게 처음에는 그냥 물어뜯는 게 아니고 여기 뭐 한다고요? 유혹한다고 함께 가자고 18절 함께 가자고 유혹하고 함께 가자는 유혹이 들지 않을 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야. 사실은 그게 다 물어뜯는 거야. 둘 다 합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눈으로 보이는 감각적으로만 물어뜯는 걸 물어뜯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자, 여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의 아들 선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음행의 길을 가는 그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이 비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비워졌어요. 비워졌는데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실제로 운행하지 못하면 그를 능력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면 그 다음에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그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공격을 할 때 그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다시 처음 믿었던 그 믿음에서 떨어져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게 음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한참 시끄럽기 때문에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잘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성경이 말하는 이 동성애하고 음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종교계에서도 말이 많은데 사람들은 동성애를 이렇게 심판받을 죄라고 말해요. 동성애가 심판받을 죄는 맞겠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성애가 다른 죄보다 특별히 더 심판받을 죄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티끌만큼의 죄만 있어도 그건 곧 지옥을 뜻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정말 깨끗한데 동성애도 안 하고 정말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거짓말한 거 딱 하나 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지옥 가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티끌만큼의 죄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죄와 비교해서 이것이 특별히 더 죄다, 지옥 갈 죄다, 다른 죄가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안 간다든지 다른 죄를 가 없어도 이것을 지면 지옥 간다든지 이런 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 죄가 사라진다고 다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를 제외하면 지금 동성애를 법을 금지하자고 외치는 기독교인들은 정결한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서구 사회에 동성애가 사라지면 서구 사회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가? 그런 넌센스는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유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를 동성애 때문에 멸망시켰다라고 하시는데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이사야 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소돔의 지도자들아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귀 기울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소돔의 지도자들이고 너희는 소돔의 고모라의 백성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뭐냐? 바로 영적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8절에도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죽어서 시체가 버려진 도성에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졌냐면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 소돔이 어떤 곳이냐?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소돔에서 못 박히지 않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곳은 골고다고 골고다는 곧 이 세상을 뜻하는 것인데 거기가 소돔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버지가 보실 땐 다 소돔이고 고모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왜 아버지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면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성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 이성애자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여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모든 존재인 여자이기 때문에 유일한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혼인해야만 그것이 유일한 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과 연합하는 것은 곧 여자가 우리들이 모두 다 여자니까 단순히 세상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것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관계로 들어가면 그게 성경의 관점에서는 동성애인 것이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세상과 연합하면 그는 음녀이며 동시에 동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 동성애를 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동성애 때문에 심판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얘기했지,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했지, 동성애가 심하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예. 사사기 얘기도 다른 얘기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원래 인간은 죽은 존재로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인 남자를 빼고 여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다 원래 동성애자인 거야. 그래서 참 이성애인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리스도의 관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인간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인간을 넘어서 세상을 경배하는 것 자체가 곧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동성애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잠언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녀, 간음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기독교계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뭐냐 얘기하겠지만, 기독교가 영적 동성애자들인데, 영적 동성애자들이 많은데, 그 영적 동성애들이 많은 사람들, 영적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육적 동성애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 동성애는 당연히 영적 동성애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동성애를,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실제 동성애를 조장할 리도 없을 거고 그것에 사실은 관심도 없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이 종교인들은 늘 누군가를 비난하고 자신과 그들을 경계를 지음으로써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옛날에 가늠한 여자를 가운데 놓고 자신들은 바깥으로 분리되어서 자신들은 마치 신앙인인 것처럼 폼 잡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영적 동성애를 벌이고 있는, 세상을 사랑해서 종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까불고 있는 영적 동성애자들이 육적 동성애를 가운데에 세워놓고 동성애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가식을 떨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대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음녀라고 하는 것은 포르노를 즐겨본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이 사회에 존재하는 동성애자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들은 음녀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다 음녀이기 때문에 그 성적인 것도 거기에 들어가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 바깥에 있는 진짜 음녀의 영역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음녀가 되는 거야. 진짜 음녀. 그 사람들은 그냥 죽은 자들이에요. 매일 죽을 때까지 세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죽은 자들이지. 그리고 죽은 자의 특징은 음란입니다. 음란이기 때문에 세상과 섞여서 그 행복감이라는 것에 취해서, 이 세상 행복에 취해서 그 세상 행복인 행복감과 돈과 직장과 쾌락과 세상에서의 나의 자랑과 폼 잡는 것, 그것에 그냥 내 존재를 완전히 뒤섞어서 뒹굴고 있는 게 음녀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음녀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음녀일 수가 없어. 그런데 음녀가 됐다는 것은 결국 다시 죽었다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그 은혜를 저버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음녀라고 얘기하고, 지금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더 나쁘다. 왜 나쁘냐? 처음엔 귀신이 하나였는데 나중에 다시 음녀가 되면 귀신이 7이 들어왔다니까. 7이.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았는데 실제로 된 것처럼 느끼고 실제로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성령을 탄식하게 만들고 성령이 소멸되면 그 다음에 성령이 소멸된 상태에서는 더 극단적으로 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유혹에 자기를 완전히 내던져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 뒤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